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은 부활의 관점으로 바라본 성경 해석이라는 주제로 부활 시리즈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제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인정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발견하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는 뜻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임을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죽었음을 믿고 예수님이 이제는 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며 살겠다고 결단한 자가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가치가 내게 들어온 사람이 생명을 받은 자인데, 믿음 없는 사람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고 있는데 30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아멘.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은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 표적에만 집중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표적, 현상에만 집중할 뿐이지 그 표적을 나타내신 목적인 영생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표적에만 집중했다는 뜻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인데, 표적을 보이시는 이유와 목적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삶 속에 능력이 경험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 없는 자의 성경론입니다. 다시요.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 또 나타납니다. 어떤 겁니까? 영생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연구하는 삶은 삽니다. 연구하는 삶을 산다고요. 그렇지만 연구만 할 뿐이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일이 예수님이 일이 되어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는 말씀만 연구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려고 할 뿐이지만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흐름을 가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잘 들으세요. 구분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흐름이 없다는 뜻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요. 내 삶 속에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흐름이 없어요 라는 말은 당신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해요?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생명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예서가 지금 돌아다니잖아. 지금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성숙이 되어 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해되는가요? 제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고 내가 성숙해지는 것처럼 지금 예서 부모님은 집에 가면 예서에게 얘기하죠. 예서야, 그래 다녀도 되는데 예배 시간에 이런 거는 좀 안 좋을 것 같아 라고 안 가르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는가요? 자, 보세요. 말씀이 내 삶이 되어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생명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말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우리가 예서의 얘기를 한 것처럼 예서가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편적인 상식의 입장에서 어른이 이렇게 막 다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예배가 마친 뒤에 부모가 얘기를 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서가 절에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잖아.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진짜 예배자이기 때문에,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다 저럴 때가 있었어요. 자, 보세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성장의 문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장의 문제라고. 이해하셨는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표적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요, 성경을 연구할 뿐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어떤 가치관이 세워진 것일까요? 자,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믿었는데 이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어떤 가치관이 세워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사건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또는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는 사건을 경험했어요.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시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해 보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반응하지 못하고 표적으로만 반응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문을 뚫고 들어오시기도 했고, 이해하십니까? 글로바와 그의 친구에게는 보였다가 싹 사라지기도 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뭘 하기도 했습니까? 식사를 하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분명히 예수님은 꼴까닥 죽으셨는데 우리와 똑같이 행동을 하시고 우리와 차원이 다른 몸을 가진 분이라는 걸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나타낼 때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표적을 볼 때는 우와, 어떻게 이런 능력을 나타내시지? 우와, 대단하다, 이런 반응만 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같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어떻게 해요? 문을 뚫고도 들어오시고, 예수님께서 그 장소에 없었는데 우리들이 한 얘기를 듣고 그대로 말씀하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같이 식사를 하시다가 사라지기도 하는 놀라운 표적을 같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제자들이 부활의 그 예수님의 그 부활체의 몸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표적으로만 반응하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자신의 몸을 보이시면서 깨달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보이시면서 영생이 무엇인지, 순종할 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정말 있는지를 자신의 몸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이고,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지 말고 나에게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믿을 만한 증거를 붙들고 복음을 계속 전해져 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까지.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요, 순교를 당해야 될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순교 당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해하시는가요? 그 강도의 차이가 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예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나에게도 나타나 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자칫 잘못하면 순교 당해야 돼요.
지금 제 말 뜻 이해하시는가요? 그 결과로 제자들은 부활의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말이에요, 지혜를 넘어서 지식으로 반응하게 되고, 이론이 아니라 경험으로 반응하게 되고, 막연한 가치가 아니라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 된 것이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보여지는 것들의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믿음의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치가 세워져야 돼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 가치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는 막연하게 있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보이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로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결론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라고 하다가 이 예화가 참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태중에 있는,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부모는요, 모든 걸 준비해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손에 배를 넣고 누구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야? 온유야 라고 그래요. 온유야. 그러면 발을 퉁퉁 차요. 우리 예원이 태명이 온유였거든요. 온유야 사랑한다 그러면 안에서 온유, 그 뱃속에 있는 애가 발을 툭툭 차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준비해 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 또 준비해 놨고 진행형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태중에 있는 아이는, 뱃속에 있는 아이는 엄마 뱃속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준비해 놓았다고 하는데 이게 아직은 잘 몰라. 부모님의 말이 들릴지라도 믿는 게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렇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땅,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부활이 믿어지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거죠. 우리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예서한테 집중하지 마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잘 보세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부모님이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태동이 있고, 내가 너에게 준비해 놨다라고 하면 태동이 있잖아요. 그죠? 그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큰 엄마 뱃속과 같단 말이에요. 그 태동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엄마 뱃속에 있는 이 세상이라는 엄마 뱃속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면 우리 또한 어린아이가 태동이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의 태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태동이 있어야 된다. 제가 이 단어를 만들어낸다고 고생했습니다.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하세요. 믿음의 태동을 가집시다.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그 제가 잘 봤거든요. 재밌는데 거기 보면 한 예화 중에 그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다가 어렵게 어떤 산모가 어렵게 아이를 가졌어요. 그런데 진료를 받다 보니까 태동이 없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 엄마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요. 혹시 그 장면 생각나세요? 다시요. 우리가 이 세계라는 엄마 뱃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오는데 내가 믿음의 태동이 없으면 나는 어떤 거라고요? 죽은 거라고. 내가 어떤 거라고요? 죽은 거라고. 살아있으나 죽은 거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부활을 통해서 나 그래 맞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라는 것을 굳게 믿을 때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 라는 그 말씀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태동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태동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태동을 일으키게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태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일으켜야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태동이 점점 확실해질 때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로, 생명을 얻은 자로 살게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의 태동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을 읽는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두 번째 사건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가치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직책은 세 종류였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왕,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제사장, 어떤 환경이든지 제사장, 예배하는 모습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선지자, 어떤 상황이든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이 믿음의 진리가 세워져야 한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삶을 사셨고, 예배자의 삶으로 사셨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만 언제나 옳습니다라는 진리로 사셨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러한 진리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예수 어디 갔노? 지금 예수가 막 지금 돌아다녀 줘야 되는데 저 들어가 버렸다. 예수가 지금 돌아다닌다 생각을 하고 할렐루야. 예수는 잘 되고 잘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예수가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들어보시죠. 알겠죠? 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태어났는데 병원에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요. 하루에 눈 하나 깜짝거리는 게 힘들어. 근데 숨은 쉬고 있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았을지라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해. 그 광경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행동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부활이 믿어지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의식주에 반응하듯이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반응. 믿음의 반응.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믿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맨 처음에 태동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믿음의 태동이 있으면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것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수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라고요? 성숙의 단계란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믿음의 반응을 합시다. 다시요. 믿음의 좀 깁니다. 믿음의 태동이 있다면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됩니다. 다시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태동이 있다면 믿음의 반응으로 성숙합시다. 시작. 믿음의 태동이 있다면 믿음의 반응으로 성숙합시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을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성숙해져야 돼요. 신앙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이 정리가 되어야지만 뒤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다시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뭘 받는다고요?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어떤 신앙이 된다고 합니까? 표적만을 구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연구는 할지라도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있다 할지라도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다시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반응하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반응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신앙이 되는 것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어떻게 산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의
태동이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에 뭐가 있다고요? 반응이 있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활을 통해서 성경을 믿음으로 반응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남들이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목하고, 잘 들어보세요. 남들이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주목하며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삶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부활을 통해서 성경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사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않게 되고 남들이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발견하게 되고,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땅에서 나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않는다. 두 번째, 남들이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떻게 한다고? 주목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주목하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삶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태동과 믿음의 반응을 정말 하는가?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의 흐름, 다시요.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던 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발견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삶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다. 자, 이제 성경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3절에서 7절까지 긴 말씀이지만 좀 볼까요?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자,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우리는 자,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부활의 가치로, 지금 부활의 가치로 뭘 봐야 된다고요? 성경을 봐야 된다고. 여러분, 뭐 이런 말은 그렇지만 저는 죽어요. 저는 이 자리에 없을 수 있다고. 이 자리에 누군가가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전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각자가 성경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을 통해서 녹아져 있는데 그 말씀의 그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기록된 저자가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깊이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성경 그대로 보고 잠깐만 생각하면 영생의 비밀이 무엇인지, 영생을 통해서 성경이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 3절부터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한번 보십시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은 그저 보이는 것에만 주목합니다. 3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다시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 못 걷는 자는 어떤 다니는 사람들을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 겁니다. 이해하시는가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정에서 이 나면서 못 걷는 자라고 한번 설정해 보자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런 사람, 눈에 보이는 대로 주목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모가 이르되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라 하니. 우리를 보라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야, 너 날 좀 봐 라고 하니까 5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고.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이 5절에 보면 누굽니까? 나면서 못 걷는 자잖아요. 그 사람이 그냥 성전 미문에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보이지 않는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라를 믿는 사람이 그 나면서 못 걷는 자를 주목하여 보면서 그에게 야, 니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날 한번 봐, 집중해 봐 라고 시선을 지금 맞추는 거예요. 바라보았다고. 5절에 바라보거늘. 여러분, 이 비밀을 알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바라보니까 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있는 이것을 준다고 하니까 이 자가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의 진리를 믿고 믿음의 태동과 믿음의 반응을 하며 삶을 살아가다가 누구를 바라보게 된 겁니까? 구걸하는 자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다시요. 구걸하던 자가 바라보는 것과 구걸하는 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보는 세상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제가 보기에는 다르다고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던 자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진리를 믿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의 눈을 맞추어라고 얘기합니다. 눈을 맞추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선언합니다. 그 결과 구걸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요? 자, 그렇다면 나면서 못 걷는 자를 치유하는 장면에서 진정한 믿음의 태동과 믿음의 반응을 알아야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는 고백이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요. 내게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 가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요. 자신이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능력받은 그 능력으로 준다는 뜻이 맞는지 아니면 믿음의 태동과 믿음의 반응에 대한 것을 주는 것인지 우리 또한 사건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 말 이해하십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준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자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 다시요.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던져두고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당연히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해도 아내가 발목을 잡고 있으면, 지금 제 말 이해돼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는 이 말의 의미가, 베드로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아내의 전폭적인 협력이 없다면, 다시요, 베드로의 아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베드로와 그의 아내가, 부부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자녀의 협력이 없다면 베드로의 사역에 발목이 잡혔을 것입니다. 지금 제 말 이해하세요? 베드로가 베드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족의 믿음의 태동과 믿음의 반응이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게 있는 이것을 준다는 고백은 단순한 능력을 전한다는 선언을 넘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 한계에 자꾸 부딪혀 있다고. 능력에 거기에 막 집중해 버린다고. 단순한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족 모두의 동일한 비전이 힘이 되어서 나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만 지금 나면서 못 걷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내게 있는 그것으로 네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은 베드로만 손 내민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온 가족이 손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늘 언제나 가족에 대한 빚진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예수님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태동을 하는 가족이 있구나. 믿음의 태동을 하는 공동체가 있구나. 믿음의 반응을 하는 가족이 있구나. 믿음의 반응을 하는 공동체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아무런 걱정 없이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구나. 이 가치로 겸손하게 빚진 마음으로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 힘이라는, 여러분, 성령이라는 그곳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균형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 양가족 여러분,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살아가는 영생의 길로 초청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보이는 것만 따라가던 구걸하던 자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시선이 맞추어질 때 나타나는 믿음의 태동, 믿음의 반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맞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보이는 것에만 있던 그 나라는 존재가, 나면서 못 걷는 자라는 존재가 보이지 않는 삶에 대한 시선이 맞춰진 거예요. 아직 경험은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시선을 맞춘 거예요. 두 번째, 사도행전 3장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그냥 눈으로 보여지기로는, 잘 들으셔야 돼요. 눈으로 보여지기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문이라고, 능력이 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베드로가 복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협력해준 누가 있었다고요?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온 가족의 믿음의 태동,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해요. 이제 중요하다고. 여기까지는 봤잖아 우리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해요.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고 그리스도가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 뭐라고요? 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니?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믿어야 돼. 두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어? 예수는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으로 살았지 않느냐?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옳다는 진리로 살았지 않느냐? 너 그리스도로 믿어? 너도 하나님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살아가야 돼. 그러나 그 진리가 있으면 생명이 있는 상태고, 그러나 그 진리대로 살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성숙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했을 때 보이지 않는 힘을 경험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제 나를 봐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너는 지금, 나는 지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지 나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에게. 이게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질문하는 거라고요? 나에게. 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베드로의 아내처럼 협력해 주는가? 나는 베드로의 아내처럼 협력해 주는가? 나는 혹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진정한 믿음의 태동과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내가 믿게 되어지면 나는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난다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진리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모두 다 있다고 해서 다 산다 못 산다? 못 살 수 있다고. 왜냐?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서가 만약에 돈을, 지금 예서 나이인데, 지금 조 나이인데 돈을 못 벌어온다고 손가락질 할 수 있어? 누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기만 봐도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른이 됐어요. 성숙했어. 가정을 꾸려야 돼. 그런데 만약 내가 그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믿음의 태동이 반응되어지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의 태동이 내가 있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하나님 언제나 오라요 라고 생각하며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게 있는 것으로 준다는 그것을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다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내게 있는 그것이 뭐라고요? 성경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가치로 보니까 베드로 혼자 내민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누가 같이 해줬다고요? 가족이 같이 해줬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라는 가족이 형성되어져 있고, 그 교회 공동체라는 그 가족 속에 작은 개개인의 가족이 다 있잖아요. 그 힘이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의 태동과 믿음의 반응이 균형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부어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누구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는가? 너무 과하다라고 좀 이렇게 좀 그러지 마라라고 너무 벅차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좀 그만하자라고 반응하지 않는가? 발목을 잡고 있지 않는가?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잘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의 아내가 베드로의 발목을 잡고 있으면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라도 그 일을 나타냈을까요? 나타내지 않았을까요? 나타냈을 거라고. 그 말은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 거라고요? 가정에서부터, 그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태동과 믿음의 반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응, 믿음의 태동.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났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한다라고 했으니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 말씀을 보고 이 사실로만 아는 것으로만, 이 사실을 연구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 사실을 통해서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하늘의 아들의 삶인 믿음의 태동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삶인 믿음의 반응이 있어져야 돼. 그러면 너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라고. 여러분들의 삶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그걸 목적이에요. 증언하고 그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너가 믿어지면 너에게 뭘 준다고요? 생명을 준다고요. 그래서 너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던 그 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인정해. 나의 옳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던 그 사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인정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너 정말 믿음의 태동을 갖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결론 내려. 믿음의 반응을 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언제나 오라요 하는 삶으로 삶을 한번 살아볼래? 이 믿음에 초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신비주의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주의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의 믿음의 출발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 사람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왜요?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기도하지. 왜요? 나 살 수 있는 존재라고 믿는데 내 환경을 보니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릴 수 없어. 그러니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 예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그러니 시편 16편 2절 말씀처럼 내 행복은 주밖에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금요일날 시편 16편 할 거지만 주님밖에 행복이 나의 이유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장되어질 때 오늘 일부 예배의 설교처럼 우리는 나만의 유익과 나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장하면요, 이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로 살게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방문하셔서 하나님의 오름으로 삶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6절 함께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자, 보세요.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26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선언은 성경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경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반응했구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반응하면 어떤 존재가 된다고 선언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복입니까? 성경을 계속 보면 29절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것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고 선언하십니다. 약속대로 상속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 지금 어떤 이는요 추상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자는 하늘의 복이 어떤 것인지 경험한 사람. 첫 번째요, 내가 기도해서 내 문제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의 복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추상적인 사람이 있죠. 그러나 하늘의 복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문제 붙들고. 그런데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고 하나님 오름 앞에 있어서 이렇게 내 문제 붙들고 기도하는 삶은 기도의 시작이고 신앙생활의 출발이야.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영혼을 위해서 살고 다른 일을 위해서 중보하는 삶으로 살면 네가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능력을 경험하게 돼. 이걸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경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은혜는요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요.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태동을 경험하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반응을 하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음의 태동, 믿음의 반응을 하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사도면 사도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선지자면 선지자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면 복음 전도자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목사면 목사의 유업을 받고 교사는 교사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반응을 하면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유업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그 유업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나 하나님 옳다고 고백했는데, 나 하나님 언제나 옳아요라고 고백했는데 나는 왜 그걸 아직 못 누립니까? 이런 가치는 아직 지난주에 나누었던 시간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의 가치.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가치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언제나 오늘로 반응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과거가 없어요. 하나님은 미래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이에요. 전부 다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오름으로 반응했는데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오름 앞에 반응했을 때 주신 그 오름이 아직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다는 뜻이요. 내가 죽어서 누린다는 뜻이요. 더 나아가서 나는 지금 이게 필요 없고 네 자녀에게 필요한 거야. 왜요? 하나님은 나에게 꼭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가치가 세워져야 돼요. 다시요. 나는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왜 하나님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삶을 사는 자에게 그 유업을 주신다 했는데 왜 유업이 없습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나에게 꼭 필요한 걸 주시고 내가 있어야 될 걸 아시는 분이다. 그것이 안 오는 이유는 그게 너에겐 지금 필요 없고 준비해 놓았으며 너 자손, 너 가문에 반드시 줄 것이다. 이 비밀이 내 안에 진리로 결론 내려져야 돼요. 이게 진리 안에 결론 내려지면 그의 삶은요, 매번 기도할 때 하나님, 어이구 내 몸이 이래 아파요, 이래 아파요, 이래 아파요, 내 문제 이래 아파요, 이런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가슴을 찢으며 피를 토하며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 문제가 더 크게 보입니다. 나는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같이 내가 죽었음을 믿는데 문제가 더 크게 보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피를 토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는가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내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이거네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 번째 뭐라고 했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내 요인, 내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무엇인지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결단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양 가정 여러분, 성경을 부활의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 부활의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해서 날마다 생명을 얻은 자답게 날마다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경험하여서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은의 복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